요한계시록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9번째 제목은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 코로나 시절에 떠돌던 소문 하나가 있죠.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칩이 들어가 있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마다 그 칩을 이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로 칩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 칩은 모든 사람들의 생체 정보 그리고 일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비밀리에 작업을 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단의 무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빌 게이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계 정부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유, 세계 정부를 위협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대통령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이요, 주장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8절에 있는 666, 소위 말하는 666입니다. 그들은 이 666을 마이크로칩,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런 주장은요,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주장이에요. 몇십 년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그들이 666이라고 주장한 것은 바코드였죠. 그들이 바코드를 666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매우 신박했는데요. 바코드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두 줄의 막대기가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 6이라는 숫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 666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주장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베리칩이에요. 이 베리칩은 플로리다에 있었던 한 회사가 만든 아주 작은 사람들의 생체 정보와 일상 정보를 수집하는 칩이에요. 그것을 사람의 몸속에 넣으면 생체 정보, 일상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그들의 일상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찾아보니까 2004년에 개발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QR코드가 등장하자 이번에는 그것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된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들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과거의 시점, 곧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 계시록을 역사의 수수께끼 혹은 비밀문서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계시록의 이 문자와 1대1로 대응하여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해석은 2단으로 많이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런 음모론도 사실상 2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교단들이 2단 혹은 사이비 혹은 2단성이 짙은 주장으로 정죄를 한 상황입니다. 절대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해석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1차적으로
첫 번째 독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독자의 관점.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어요. 또 동시에 이방 문화와 종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는 중에 어떤 교회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화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공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시록은 교회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권력자, 진정한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만 충성을 바쳐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첫 번째 독자의 그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서 그 시대와 타협하지 말고, 그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만 순전한 충성을 바치라는 교훈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담아서 전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묵시문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징, 예언, 그리고 환상을 수단으로 교훈을 담는 성경 안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라고 했어요. 묵시문학, 예언문학. 예컨대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같은 책들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담긴 책입니다. 아마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비밀문서다, 수수께끼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계시록의 상징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마찬가지로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계시록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차례대로 생각해보죠.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드라마 하나가 등장을 했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여자와 아이라는 상징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 또 다른 이적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등장인물입니까?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은 아예 해석을 해놓고 있어. 옛 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권세를 얻은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13장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 구원자요, 가짜 위로자요, 가짜 복음이라고 했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매력이 있었어요. 붉은 용에게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했죠. 자,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 짐승을 누구로 해석했을까요? 로마 정부, 로마 황제예요. 로마 정부,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다스리던 사상, 그 시대를 통치하던 종교, 그 시대를 장악했던 철학, 그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항상 참된 신자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적대해요. 신성 모독적인 언어를 내뱉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지난주 설교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와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땅에서 올라오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어떤 상징이 있다고 했죠? 혼돈, 무질서, 어둠, 이런 상징 언어라고 했어요. 땅은 뭘까요? 땅은 당연히 세속성의 상징입니다. 세속성의 상징.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불신자들의 세상,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장소, 세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짐승은요, 세속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 무엇이겠죠?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두 번째, 이 짐승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겉모양이 어떠하다고요?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같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짜 예수님이라는 뜻일까요? 그 밑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가짜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기보다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짜 교사, 가짜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짜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짐승은 이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존재. 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낸 가짜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7개가 있다고 했어요. 7개는 그의 권위가 완전하다는 것을 주는 겁니다. 7개의 뿔은. 그래서 이 짐승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흉내낸 가짜 구원자라고 했어요. 완전한 권위와 권세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가짜 예수님, 가짜 구원자, 가짜 복음. 반면에 두 번째 짐승, 이 어린 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2라는 숫자는 주로 누구에게 붙여져 있었죠? 신자들에게 붙여져 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 2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격한 참된 성도들을 상징한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근데 뿔이 2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성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신자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겉모양은 어린 양을 전파하는 증인, 전도자 같은데 실제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용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거짓된 교리예요. 가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12절을 보세요. 이 12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용처럼,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용처럼 말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짐승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짐승의 사명이래요.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래요.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어린 양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근데 정작 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정작 그가 전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대를 다스리는 사상, 그 시대를 장악하는 종교와 철학, 다시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말을 누가 한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두 번째 짐승을 이단,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짓 목사로 해석을 해왔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독특한 해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세가 오면, 그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리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니 너희는 그들을 분별하라 경고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거짓 목사들이 찾아들었죠. 파고들었어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밀어내고 세속적 가치관과 범벅이 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내밀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짐승의 현상은 역사 속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가 매우 그럴듯하다는 거죠.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 보이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진짜 같아요. 진짜 목사, 진짜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이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이단 공동체의 끈끈함은 사실 상상 초월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그들이 보이는 이런 인간적, 관계적 끈끈함 때문이에요. 또한 이단에는 신비적인 능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 교주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면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정통적인 이단들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예컨대 아주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온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인터넷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니 요즘에 뜨는 젊은 여러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대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양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어떤 모습이 있고 예수님 같은 어떤 능력이 예수님처럼 아주 신비적인 능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가 용과 같이 말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진짜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인격과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갖고 교인들을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도한다면 그가 어떻게 진짜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같으나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13절, 14절을 볼게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두 번째 짐승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든대요.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구약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타게 했죠.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어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에게 받았대요. 목적이 뭡니까? 그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목적,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가짜 구원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이 사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리게 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방불한 능력, 어떤 효과적인 능력을 그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이런 걸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의 말을 잘 들었더니 성공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정말로 권력을 잡더라. 정말로 유명해지더라.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이끄는 대로 세속적 가치관을 떠받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세팅한 미혹의 프로세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따르면 이 세상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하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가치관. 하나는 땅의 가치관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 뒤편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그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신성 모독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본 겁니다. 신성 모독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적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중심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로에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해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의 가치관은 딱 하나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 자아 중심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대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탄 교회가 있는데 그 사탄 교회도 경전이 있답니다. 근데 그 경전에는 딱 한 구절만 적혀 있대요. 뭐라고 적혀 있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음모론적인 것인지 아니면 허풍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문장은 사탄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봐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사탄은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거짓 사상을 퍼뜨립니다. 때로는 로마와 같은 국가와 정부를 통해서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요. 때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은 부패한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온갖 문화들을 통해서 이 거짓된 복음, 이 거짓된 사상을 퍼뜨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 가치관대로 세상과 타협한 교회를 성공시켜줘요. 이 가치관대로 세속 가치관을 가르치는 목사를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운 사람들은 이 가치관을 떠받들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더니 내 삶에 형통하더라, 성공하더라, 유명해지더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더라. 그러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떠받듭니다. 선전합니다.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두 번째 짐승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랜트 오즈번이나 그레고리 빌 같은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은 이 두 번째 짐승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파고든 거짓 교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교인들을 첫 번째 짐승, 곧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도 말세의 현상을 예언하시면서 거짓 교사들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분별력이라는 것을 아주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시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분별력을 말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러워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사람도 분별해야 한다고 하죠.
분별력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영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이 좋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진리로 여기고 기분 나쁜 것을 틀린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시대 사상일 뿐이죠. 진리를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퍼뜨리는 시대의 거짓 사상,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절대적 규범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이 시대를, 그리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짐승에 속아서 결국 첫 번째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 분별력의 싸움은요, 대단히 처절합니다. 말 그대로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중간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붙들거나 아니면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거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잘 들어왔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독자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신자들인데 그들에게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였겠죠. 7교회를 설교할 때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는 늘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있다고 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각 주요 도시마다 있었어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신전에 찾아가서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 신전에서 뭘 준다고 했죠? 증명서 하나를 내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그 지역의 상인조합, 길드에 찾아가게 되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매매권을 준다고 해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증표를 준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이 고백을 거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파고든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깟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1년에 한 번 고백하면 끝나는 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 타협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냥 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런 타협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죠. 그들은 성공했고요. 유명해졌어요. 4대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고백을 거부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폴리캅 같은 순교자가 나와요. 죽임을 당했어요. 제대로 된 상업활동을 하지 못해서 가난해졌어요. 공고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매력 없는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연약해졌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15절, 17절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쭉쭉쭉 하고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숫자나 이름이더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도 상징적인 말인데요. 공개적인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내가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 본문 배경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나는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노예다. 나는 가이사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이 이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관점 속에서 18절을 읽으면 666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자,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66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666은 바코드, 베리칩 뭐 이런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짐승을 향한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짐승, 세속적 가치관을 향한 공개적인 고백. 나는 그 가치관을, 난 그 시대 사상을, 나는 그 거짓 복음을 나의 주님이여 나의 왕으로 모신다. 자, 왜 하필 666일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력한 주장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는데 문자를 숫자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벳, 영어 알파벳 A를 1로, B를 2로, C를 3으로 놓고 ABC, 1, 2, 3 하면 ABC라는 문자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게마트리아 기법을 통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로마 황제를 표기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럴듯합니다. 두 번째 주장도 있는데요. 666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6은 7에서 하나 모자른 거죠. 그래서 보통 6은 불완전성을 상징해요. 불완전성.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 6은 항상 불완전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6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을 의미한다고 봐요. 왜 3번 반복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걸로 봅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두 가지가 가장 근거 있는 해석인데,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666은 베리칩이나 QR코드가 아니에요. 핵심은 뭐다? 사탄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곧 첫 번째 짐승을 향한 공개적인 고백 행위. 이게 666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깨진 사탄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깨진 사탄이 화가 잔뜩이 나서 이제 뭘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시킨 교회와 맞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요. 그리고 그가 불러온 첫 번째 짐승, 바다 위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죠. 그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는데 이 짐승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매력이 가득하다고요. 이 짐승이 뭐라고요? 가짜 구원자.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 구원자. 가짜 복음이에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적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 두 번째 짐승은 특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 그는 교인들을 첫 번째 짐승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죠. 그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경건해 보이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사실 그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곧 세속적 가치관을 교인들에게 성공의 공식처럼 말해줘요. 실제로 그가 가르치는 세속적 가치관은 꽤 쓸모가 있습니다. 꽤 유용합니다. 꽤 능력이 있어요. 그 가치관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득표가 있고 성공과 유명세를
유명세를 위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치관에 매혹된 이들이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교인들이 이 가치관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 현상을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탄이 이끌고 가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교회와 싸우고자 하는 전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너희 교회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띠입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투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단단히 무장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만이 이 짐승들 곧 세속적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아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근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파고드는 것이고 우리의 문화에 스며드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잠식하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 봐라.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더냐? 오히려 망하지 않느냐? 오히려 실패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너는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 이미 세상에서 검증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성공의 공식이 있지 않느냐? 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이 간단한 방식을 놓고 왜 자꾸 하나님 중심이니, 말씀 중심이니, 교리 중심이니, 신학 중심이니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는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자. 눈 딱 감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이미 여러 교회에서 성공한 방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날카로운 지성과 단호한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검을 주세요. 이 싸움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시 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들고 일어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용과 그리고 짐승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